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을 돌보는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양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고 목자의 곁을 떠날 때 쉽게 위험한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로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를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지나간 자신의 그 날들을 되돌아볼 때 나를 기르신 하나님, 즉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my shepherd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이 신앙은 이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심히 위험하고 낙심된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의 군대로부터 쫓겨다니거나 압살롬의 반란, 그 외에 어떤 고난을 당하여서 그때에 쓰여진 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힘든 시기에 메마른 심령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촉촉한 은혜로 감싸 주셔서 본 시편이 쓰여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이는 위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와 같이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볼 때 고난과 함께 자기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갖지 않고 조금씩 날마다 문제를 통하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그 환경과 일어나는 그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재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 한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적군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싫어하는 블레셋 나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일부러 입가에 침을 흘리고 옆에 있는 문짝을 껄쩍껄쩍 긁으며 미친 척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두렵고 위험한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때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깊이 생각하며 알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서 막대기는 잘못할 때 고통도 주지만은 지팡이는 고통당할 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인데 그 은혜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은 고난을 능히 감당케도 하시는 이 은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또다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고백인데, 과거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신경을 써서 첫날은 송아지를 잡고
둘째 날은 양을 잡고 셋째 날은 암탉을 잡다가 넷째 날부터는 더 이상 내놓을 곳이 없어서 콩으로 대접하고 그 다음 날은 더 부족한 것으로 대접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돌보심 같이 오늘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말씀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양떼를 돌보듯이 철저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윗도 이런 훈련 가운데 하나님만이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단순히 푸른 초장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만들어서 강조를 하였는데 그래서 보면은 호화로울 정도로 아주 럭셔리한 그러한 장소, 심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였다고 이렇게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로 맑고 물맛이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과 낙심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산만할 때도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큰 잔치상을 베풀고 존귀한 자로 여겨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이런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깨달아졌을 때 다윗은 5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제 그만 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비록 손해와 낙심과 불안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과 한숨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격언 중에서 People learn something every day.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매일 뭔가를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날 조금씩 그 은혜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고달픈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주의 참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